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31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새벽 기도 나올 때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은 하나의 명확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 명령은 바로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전체 잠언 24장을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잠언 24장 크게 두 단락을 나누는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또 23절부터 34절까지 나누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첫 시작과 마무리는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다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잠언 24장의 핵심 주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것도 크게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즉 잘나감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말에 보니까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다 아시죠? 예,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고, 그 반면에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의인의 형통함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참 우선 먼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저의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은요, 악인도 형통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없는데 당연히 의인의 형통해야 되겠죠. 여수와서에 봐도 그렇고 수많은 성경에는요, 시편 1편에 봐도 그렇고 의인은 반드시 형통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잠언 24장에 보니까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의인이 가지는 그런 불편한 마음은 참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못마땅한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지극히 외면하고 싶지만 성경은요, 의인도 형통하고 악인도 형통한다는 표현에 대해서 자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또 의인과 악인이 함께 형통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그런 갈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갈등을 반드시 품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갈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4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의미가 있다면 바로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잠언 24장은 명확하게 첫 단락에서 악인과 의인의 형통함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악인과 의인의 형통함, 그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악인과 의인의 형통함의 차이는 의식주 혹은 소유의 다소를 통해서 구분짓지 않는다는 것에 또 한 번 그리스도인들의 당혹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형통함의 차이를 의식주, 주거의 문제, 뭐 어떤 집 사고, 어떤 차를 끌고 다니고,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뭐 또 어떤 옷을 입느냐, 그리고 소유는 얼마나 많으냐, 은행에 앞에 숫자 하나 있고 뒤에 동그라미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의 형통함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식주와 소유의 다소에서 훨씬 더 풍성함을 누린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이 바로 당신들과 우리가 구분 지어지는 중요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쉽게도 성경은 그 하나만으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분명히 이것이다 라고 결정짓지 않는다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의 풍성함과 일이 잘됨을 통해서 의인은 이렇게 형통합니다라고 간증하게 되는데, 물론 이와 같은 현상과 이와 같은 현실이 의인의 형통함을 표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방편이지 전부의 은총과 전부의 하나님이 의인에게 허락한 형통함을 대언하는 방법은 아니다는 것이죠. 방법이 하나이지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이 가지는 형통함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의인을 상징하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보면 의인이 참 속 시원해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악인에 대한 표현이 좀 개역개정 번역이 직접적이지 않고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가 그렇게 탁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다 직역을 한 새 번역 성경을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의인에 대한 표현은 똑같습니다. 근데 악인에 대한 번역이 좀 달라요.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요, 재앙을 만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거는 다시 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일어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어서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에 대한 표현은요, 아주 이제 궁극적인데 뭐라고 했냐면,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반드시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내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 표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주석을 해준 20절이 있습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좀 전까지 악인도 형통한다고 한 표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해결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결될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16절 악인의 표현에 대한 더 진일보한 주석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했어요. 의인의 등불은요, 상한 갈 때가 우리가 이제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악인은요, 등불이 꺼지거니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장대가 없다고 했어요. 장대가 없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16절은요, 우리들에게 의인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악인을 상징하는 20절 그리고 16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의인의 형통함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그것은 내일이 없는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인과 악인의 형통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내일이 없는 형통이고 의인의 형통은 내일이 보장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당장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질 수는 없습니다. 당장 내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거 누리고 더 일이 잘 되고 만약 그런 일들이 의인의 편 쪽에만 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들의 차이를 이것이라고 못 박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을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높은 자리를 차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적인 예를 통해서 당신들과 의인들의 차이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명확하고 더 포괄적이고 더 온전한 하나의 차이가 필요한데 그 차이가 뭐냐? 똑같이 먹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그리고 악인과의 차이에서 누리는 오는 형통함의 차이는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하나의 선명한 차이가 있다면 악인들의 형통함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즉 내일이 없는 형통함이고 의인의 형통함은 내일까지 지속된다는 형통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 가게 되면 최대한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제품을 사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렇게 뭐 콩나물 사더라도 앞에 것만 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 숨어 있는 게 훨씬 더 유통기한이 오래되더라고요. 그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죠. 나중에 앞에 것만 샀다가 집에 가니까 잔소리가 심한 거예요. 왜 뒤에 거 보면 훨씬 더 많을 건데 왜 앞에 거 사냐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현실이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아있는 상품을 당연히 고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유통기한이거든요. 유통기한이라는 것은 그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이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하나 요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함은요 바로 그 유통기한이 너무나 짧은 게 문제입니다. 상품성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그 유통기한을 지나버리면 더 이상 그 형통함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유통기한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부르시고, 의인이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의 유통기한을요 무제한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유통기한도 영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형통함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남아있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죠. 그 형통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궁극적인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궁극적인 에너지와 열심을 투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통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열심은 쏟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의 지혜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당장 구분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구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멀리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빛과 안목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더라도 반짝 빛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정이 쏟아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복음 앞에 유익한 것들, 또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열심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애정이 쏟아부어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 가서 유통기한이 짧은 걸 고르지 않을 때 그 순간, 그래, 내 인생도 이렇구나, 짧은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걸자, 모든 것에 쏟아붓자, 그와 같은 결심을 내릴 때 여러분 오늘 하루는 거저 버려버리는 하루가 아니라, 흘러 지내는 하루가 아니라 건져 올리고 구속해내는, 어찌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명제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의 형통함의 차이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고, 그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약속된 의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당장 필요한 것에 나의 모든 열심과 나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기보다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욱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그렇게 흘러보내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하여서 건져 올리고 구속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기억해 주시며 주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고 영원한 감사와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